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배드림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배드림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시티즌 M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저기 보시면 엄청난 초대형 초특급 호텔로는 보이지 않는데 2005년도에 저 호텔이 이제 설립이 되고 운영을 시작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저 호텔이 거의 이제 20년 됐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고객 만족 평가에서 네덜란드의 최고 등급을 최고 성적을 받는 그런 호텔로 지금은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20년 전에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호텔은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의 몇 년간 계속 적자 운영, 폐업의 위기까지 몰린 그런 호텔인데 저 호텔 경영진들이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전략을 짰느냐. 저 호텔이 원래 등급받기로는 3성급, 이런 호텔이 5성급까지 있는 거 아시죠? 3성급 호텔 수준의 숙박료를 받는 호텔입니다. 그 수준의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이 3성급 호텔 수준의 숙박료로 우리가 5성급 호텔의 시설로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게 그들의 결단이고 전략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가장 먼저 뭘 했느냐. 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면 그 도어맨들 있죠. 발렛 대주는 분들. 그 다음에 가방을 옮겨주는 벨보이, 그리고 데스크 프론트맨, 그분들. 그 인력들을 거의 대대적으로 이제 감축을 했어요. 감축을 하고 그 인력에 투입되던 재정을 여러분 요즘 식당에 많이 있는데 키오스크라고 아시죠? 예, 터치해서 직접 결제하는 그런 걸로 이제 가장 먼저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재정이 좀 세이브가 되죠. 그 재정을 가지고 고객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어디냐? 결국 객실이거든요. 객실. 객실의 시설 수준을 높이는데 모든 걸 쏟아부은 거예요. 가령 침대, 침구류, 소파, 카페트, 그다음 도배, 그다음에 샹들레 같은 조명, 그다음에 욕조, 그다음에 샴푸, 린스 등인 어메니티 같은 그런 것들. 그거를 5성급 호텔 수준으로 투자해서 다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자, 그랬더니 처음에 동종 업계 호텔에서는 비웃었습니다. 저것들, 호텔은 서비스업인데 그게 호텔의 ABCD 기본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서비스업 하는 호텔이 서비스를 하는 인력을 줄인다는 건 전 어리석은 짓이다. 처음에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정착이 되고 입소문이 나고 고객들 사이에서 이 호텔은 3성급 호텔에 숙박료만 냈는데 호텔에 객실 들어가 보니 5성급 수준인 거예요.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종업계의 비웃음을 부러움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시티즌 M 호텔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죠. 뭡니까? 세상적으로 탑 클래스에 있는 어떤 것들도 가만 들여다보면 남들과 다른 분명 차별화된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그걸 이 호텔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은 제가 표어 우리 설교를 한다고 첫 주라도 한 주 쉬었고 이제 2주 만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2주 전 설교를 당연히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목은 때로 막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조금 기억나시죠? 제가 조금 축약해보면 바울과 실라가 원래 소아시아에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2번이나 막으셨습니다. 무시아에서도 막으셨어요. 그리고 드로아로 보내셔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소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 또 유럽 너머로 보내서 그쪽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시는구나. 그들이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데 배를 타고 오늘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빌립보에서 제가 이제 길어서 다 읽진 않았는데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보면 먼저 만난 여인이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자색 옷 장사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을 만나 전도하고 결국 빌립보 교회라는 곳이 이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예요. 이 여인의 집이 빌립보 선교회 베이스 캠프라 그럴까요? 그 첫 번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짐을 두고 빌립보 저자거리에 다니면서 바울과 실라와 일행들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누굴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자 종을 만나요. 근데 이 여종은 너무 귀신이 좀 이렇게 못된 귀신이 들어가지고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스토킹을 합니다. 계속 시끄럽게 하고 막 힘들게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녀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리는데 알고 봤더니 그녀 뒤에는 포주가 있었어요.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들이 어찌 보면 앵벌이짓 같은 그런 짓을 점치는 일을 시켜놓고 돈을 착취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 그 뒤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녀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영혼이 살아났으니까요. 그런데 그 주인들 입장에 봐서는 폐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성이 나죠. 그래서 얼토당토 않은 죄 명목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자, 억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오늘 제목대로, 오늘 제목이 뭐죠? 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 신앙에 있어서 이 감옥, 억울한 감옥 속에서 분명히 다른 뭔가를 이 두 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좀 발견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실상은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먼저 주님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곳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예, 여기 보시면 똑같은 동사 두 번, 똑같은 부사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가두고, 그리고 부사, 든든히.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 읽을 때 똑같은 어떤 표현들이 반복이 되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두고, 깊은 옥에 또 가두고, 또 든든히, 모자라 또 든든히, 이런 표현들은 어떤 어감을 줍니까? 그만큼 바울과 실라가 갇힌 이 감옥이 탈출할 만한 가능성은 전혀 제로인 굉장히 깊은, 답답한, 암울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그 빌립보 감옥이 터가 있는 곳인데, 뭐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혹 6월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되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터가 저렇게 있어요. 저 위에가 이제 지상이고 지하가 저렇게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저 밑에 깊은 옥에, 뭐 지금은 철창이 저렇게 허술하지만 그때에는 굉장히 그 꼼꼼하게 이렇게 해서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궁금한 것이, 우리가 이 내용 다 압니다. 하나님이 잠시 후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풀어주세요. 그렇죠? 풀어줬더니 죄수들의 탈옥에 대한 당시 책임은 간수들이 져야 됐거든요.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간수들이 남은 형량을 대신 져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간수가 이게 이제 하나님 기적으로 지진이 나고 이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하죠? 큰일 났다 싶어도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급하게 뜯어 말려요. 우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수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예수 믿게 하려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치료해주고 음식을 주고 자기 가족들도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 하룻밤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머물게 하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샜어요. 그리고 이제 상관들이 그 간수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그 너희 집에 있는 그 바울과 실라 그 죄수들을 이제 프리,
풀어주라는 거예요. 석방해도 된다는 공문이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신라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냥 나가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요. 다시.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예, 로마 사람이 2번 나왔어요. 바울과 신라가 쉽게 말하면 이제야 이제 당신들 나가도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하니까 이제야 하는 말이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그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매를 때리고 가두고 함부로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그냥 조용히 나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의문입니다. 억울하죠.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 억울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말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감옥에 강제로 집어넣었을 때 처음부터 자신들이 로마 사람인 걸 말하면 애초에 이런 일 안 당할 수 있습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야. 왜? 여러분 이 빌립보란 지역이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앞에 12절 볼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예. 그럼 여러분 주국이 로마예요. 빌립보는 속국입니다. 그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빌립보 교도소장, 빌립보 간수들, 뭐 그들 중에도 로마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같은 로마인들께 함부로 못해요. 그 법의 치외 법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억울해도 답답해도 그냥 그 감옥에 묵묵히 기도하며 인내하고 버텼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꺼내주실 때까지.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배웁시다. 이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인간적으로 해결해도 됩니다. 신분증 보여줘도 되고 인맥 동원해도 되고요. 전화 돌려도 되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답답하고 억울한 문제의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왜? 혹 이런 고난과 이런 문제와 이런 시험도 하나님이 이 속에 나를 가둬두시는 것도 혹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서 내가 이걸 빨리 탈출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겪는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문제의 감옥 속에 놓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든든히 가두고 가둬서 내가 헤쳐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 계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 목사님,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었다는 표현밖에 없는데 주님 안에 있었다는 것은 목사님의 너무 영적인 추론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도 몇 번 갇히죠. 그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갇혔다고 표현해요. 한 구절 더 빌레몬서 1장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누구 안에 갇힌 게 먼저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혔다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잖아요. 신약 성경에. 바울이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얼마나 자주 했는가를 참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164번이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164번이나.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있든지 저자거리에 있든지 어느 가정에 있든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서든지 바울의 신앙은 뭐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좀 전에 언급했지만 그에게 내세울 수 있는 메리트는 뭡니까?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처음부터 말하면 됩니다. 덜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구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보다 더 믿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이거 역시 로마 감옥에서 표현한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로마 시민권이면 해결될 일도 그는 이거 믿지 않았어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 안에 있었던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구원,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오늘 바울과 실라가 표면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먼저 주님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 갇혀 있다는 말, 우리 중고등부도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혹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이 말이 뭐냐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갇혀 산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주님 말씀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것. 어떤 인생의 문제, 감옥 안에 어려움 중에 시험 중에 진로의 문제 속에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 계속 나한테 공급이 되고 생각나는 거. 여러분 그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컴퓨터 노트북에 좀 트라우마가 생겼던 일이 있어요. 부교육자 때 이제 그 주에 주일 오후 설교 순서였는데 이제 노트북으로 틈나는 대로 이제 한 주간 계속 틈틈이 설교 준비를 이제 작성을 하죠. 컴퓨터로. 거의 이제 90% 정도 설교가 완성이 됐는데 한 목요일인가 금요일쯤 됐을 때요. 근데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노트북이 쑥 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전자기기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컴퓨터를 잘 하는 분들은 다시 이렇게 아마 복구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꺼졌어요. 보니까 저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원잭이 연결이 돼 있지 않아서 이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노트북 자체 배터리가 쑥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전원을 연결해서 켰어요.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 설교 파일을 90% 다 해놨어요. 이제 마지막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로 끝나면 되는 설교인데 완전히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눈물을 머금고 다시 썼습니다. 다시 몇 시간 밤새 거의 다시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부터는 노트북 설교 준비할 때 늘 불안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요. 전원잭이 꽂혀 있는지, 또 그 전원이 연결된 콘센트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도 불안한지 아세요? 왜 초조한지 아세요? 내 배터리로 살려고 해서 그래요. 내 배터리로 살면 여러분 처음에 100%, 80%, 50%, 20% 점점 줄어들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원 플러그인을 딱 꽂아놓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뭐가 흘러들어옵니까? 전류가 흘러들어오듯이 말씀이 흘러들어와요. 우리 속에.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말씀이 계속 공급이 돼요. 그럼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감당돼요. 버틸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저는 다 모르지만 너무너무 힘든 상황, 저 깊은 옥에 갇힌 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십시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세 개만 발췌했어요. 첫째, 세상에서 가장 힘이 되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아멘이세요? 하박국 3장 19절.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은 다른 말씀 아니고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계속 공급이 되면 돼요.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말씀은 뭘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시편 118편 6절. 목사님이 내 편이고 장로님이 내 편이고 이건 아무 힘도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힘이 없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다. 어떤 상황? 하나님이 내 편이다. 제일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뭘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46편 1절 말씀.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힘내라. 그것도 위로가 되죠. 밥이나 한번 먹자. 기대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힘이 되는 영상들 많이 있어요. 정말 탁월한 강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듣고 나니까 정말 영원히 나에게 힘을 주던가요? 아니요. 금방 공허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생명이 없거든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플러그인 돼서 들어올 때 우리는 고갈되지 않아요. 그게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은 뭐가 달랐느냐? 기도했을 뿐 아니라 찬송했다는 점. 찬송했다.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즘에 뭐 길거리에 보면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뭐 기본 원칙 상식 뭐 이런 슬로건들이 많은데 여러분 상식적인 나라라면 바울과 실라를 구속할 것이 아니고요. 이 불쌍한 여자아이를 내세워서 그 등쳐먹은 포주들, 그렇죠? 그게 탄로났어요. 그 사람들을 구속을 해야죠. 근데 지금 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땅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아무 죄도 없는 이 사람들을 구속을 시켜버려요. 최근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교회 온 지 크게 오래 안 되신 성도님 가정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남편 성도님이 이제 의사세요. 의사인데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 그게 뭐 문제 될 것도 아닌데 그 환자 쪽에서 아주 악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 소송을 해가지고 합의도 안 해주고 그 자기가 아는 검찰 인맥 다 동원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서 이분이 지금 가족과 떨어져 제주도에 2달 가까이 이 추운데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계속 기도 문자를 주고받고 하다가 내일 딱 잠시 접견이 허락된 데서 제가 내일 그냥 당일치기로 같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추운 겨울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가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일을 만나는, 그걸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느냐? 한밤중이라 그랬어요. 한밤중. 여러분 누구나 낮과 밤을 마주하듯이 여러분 믿는 자들도 인생의 밤을 만나요. 물질의 궁핍, 질병, 어떤 분들은 암, 관계, 갈등, 사업, 자녀 문제. 25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 근데 뭐가 달랐다고요? 같은 밤을 만났는데 뭘 하느냐가 다른데 이들은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목사님 다시 보세요. 기도가 먼저 나왔는데요. 왜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기도하고 찬송함에 돼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 상태에서 저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누구나 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로 지금 당장 내일 어디 갇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도는 합니다. 가족들도 기도하고 자기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두려우니까 기도밖에, 하나님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 이 억울한 상황, 이 차디찬 냉방에 저를 꺼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빨리 꺼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해요. 기본적으로 교회 다닌다면. 그런데 이들은 뭐가 달랐냐? 찬송을 했다는 거.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보십시오. 저 상황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찬송은 여러분 언제 하죠? 기본적으로 석방되면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풀려나면 할렐루야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간증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한밤중에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저 같으면요, 저 같은 수준이면 그냥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여자 그 일에 괜히 개입해가지고 괜히 그 여자 고쳐줘가지고, 아니면 제 친구랑 같이 들어가 있다면 서로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저 수준이라면 서로 다투지 않았겠냐고요. 당신 내가 그 개입하지 마라 그랬잖아. 실라가 바울에게. 왜 그거 쓸데없이 개입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 말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옛날에 바나바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했다던데. 내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당신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따라와가지고 내가 그쪽에 붙었어야 되는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시리즈를 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왔던 얘기들. 예. 그게 여러분 보통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기도했을 뿐 아니라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또 주목할 부분은 그냥 마음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5절 볼까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마음으로 흐밍 아니고 옆방에 있는 칸칸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정도의 볼륨으로 입으로 소리내어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냥 묵상 정도 혼자만 들리는 찬양이 아니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착고는요, 발만 이렇게 묶어 놓는 게 아니고 발을 여러분 거의 뭐 150도 이렇게 이렇게 발을요 벌려놓고 착고를 딱 걸어놔요. 그러면 사람이 허리를 못 펴요. 그럼 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파라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인터넷. 발을 벌리고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만 묶여 놓았지만 결국 손도 꼼짝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지점이 왜 중요한가? 이들의 손과 발은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문은 열어 놓으셨어요. 입은 열어 놓으셨어요. 왜?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입은
열어놓으셨어요.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한번 드려서 이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그 LA는 지금 LA 산불이 엄청나게 해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죠. 그 남가주의 사랑의 교회, 한인교회죠. 미국은 공원이 많죠. 그래서 가족 단위로 막 이렇게 피크닉을 가요. 공원도 많지만 또 경비행기도 많아요. 부자들이 많으니까 경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녀요. 그 공원에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 한 젊은 부부 가정이 6살 난 딸을 데리고 공원에 갔는데 아이가 저기 놀고 있는데 그만 그 인근에 경비행기 하나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충격과 파편 때문에 엄마 아빠가 좀 떨어져 놀던 그 6살짜리 딸이 그 자리에서 부딪혀서 의식을 잃었어요. 응급실에 곧장 실려갔습니다. 응급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온 의사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마 오늘 밤 안에 깨어나지 못하면 힘들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많이 낳지도 않잖아요. 외동딸 6살짜리 하나. 그 엄마 아빠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그냥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배웠던 찬양이 하나 생각나요. 영어로는 I cast all my burden,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던져라는 찬양인데 한번 보실까요? 이 찬양이에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이 찬양이 그 엄마에게 계속 생각이 나요. 최근에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의식을 잃으면 심지어 죽음 전이라도 청력은 마지막에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귀에 대고 그 옆에 걸터 앉아가지고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 동안 엄마가 아이 귀에 대고 이 찬양을 불러줬어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이걸 여러분 6시간 동안 몇 번을. 근데 여러분, 딱 자정쯤 됐을 때 그 아이의 눈에서 딸아이는 눈물이 쭉 흐르면서 애가 손을 꼼지락꼼지락, 엄마, 깨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뭐 은혜롭고 목소리가 좋아서 이거 아무 상관없고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찬양을 들으면 기뻐하세요. 가만 계시지 못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그 상황에 맞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손과 발이 착고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은 붙잡을 게 없었고 발은 묶여 있으니 내가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뭐 하시라고요? 입으로 찬송하시라는 거예요. 찬송할 때 오늘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지진으로 화음을 넣으시더라. 멋진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가지고 화음을 넣으시더라. 이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다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언제 어디서나 거기에 갇히지 말고 주님 안에 갇혀서 주님을 찬송함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우리를 묶어 놓는 것들, 물질이죠. 질병, 암, 시험, 낙심, 불안,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